신앙이 성숙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완성은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내 생각, 또 내 주장, 또 내 고집이 너무 세고 강하면,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무 하려고 하면 누구하고 멀어지냐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올해 우리가 신앙의 미덕으로 삼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순종인데,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생을 하나 생각해 보면은 순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수대에 걸쳐서 몇 대를 걸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평안해요. 열정은 없고 뜨거운 것은 없어도 항상 평안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하라고 하면 하고, 또 봉사하라고 하면 순종해서 합니다. 또 주일날 어디 멀리 가가지고 주일 빼먹지 마라 그러면 또 그런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런 말씀에 잘 순종하다 보니까 삶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죠. 제가 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의 딸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라오면 꼭 주무시지도 않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도 될 만한데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당일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새벽 기도는 본교회에서 지켜야 된다, 그것이 이 장로님 부부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몸에 착 배어 있어요. 그래서 풍파를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당대에 믿은 사람들은 막 열정은 있고 뜨거운데 좌충우돌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잘 나가고 있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해서 잘 믿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큰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참 모든 게 수월하고 편할 텐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막 여기 불뚝 저기 불뚝 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또 뛰쳐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본인은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맡은 일 잘 되도록 해놓았는데 나에게 계속 맡겨주면은 더 잘 텐데 말도 안 되네요. 더 잘 될 텐데 왜 나에게 안 맡겨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냐,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까지 이 마음에서 얼마나 괴롭고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지요. 그냥 처음부터 순종하면 일이 참 편하고 좋았을 텐데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마음 불편하고 결국은 다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풍파가 온다고 해가지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독교 신흥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쉽게 흔들려요. 불같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식어버려요. 기초가 약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산을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러나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살만해지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좀 더 편한 길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믿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나?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되나? 일이 있으면 주일 한번 빠질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지, 꼭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와 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많은 나라들이 한때는 막 대단하게 부흥회가 보였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는데,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배워야지 강해져요. 그리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도 지금 어느 때인가 바로 이렇게 순종을 배워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바쁘고 분주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 중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형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자꾸만 하게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두 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마치 모래에서,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요. 아우, 교회 나와도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새 순간에 영적인 기운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순종을 배워야 될 때입니다. 순종을 배워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여러분, 기독교도 예수님의 순종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적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순종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 인간은 순종하지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같이 보이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우리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생명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제 눈이 커지는 거 보지, 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쏙 넘어가가지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예, 죄의 본질이란 뭐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한 가지 DNA가 있는데, 불순종의 DNA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까?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의 저변에 쫙 깔려져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싫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 일찍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거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집은 원래 믿지 않는 집이었기 때문에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어머니하고 1년에 한 번씩 절에를 갔거든요. 근데 절에 가면은 그렇게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스님들이 그렇게 멋있고 거룩해 보여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습니까? 또 이게 절에 가면은 불상 앞에 막 108배를 하거든요. 예, 나는 어려서 못하지만은, 야, 너무 멋있어 보인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108배로 부처님 앞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이상하게, 예, 매력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 그 이단 교주가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것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얼마나 마치 막, 예, 얼마나 그 박수를 치면서 열광하는지. 그리고 줄을 맞춰 있는데 군대 온 사람들보다도 줄을 더 잘 맞춰 있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교주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거기에 그냥 막 목숨이 넘어가듯이 껐떡껐떡 넘어가면서 그 말씀을 막 아멘 아멘 받아.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막 진심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 그런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반감이 들고 하기 싫어져요. 예, 절에서는 막 그 부처상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시주하던 사람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하라고 하면,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반감이 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보면은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그 절에는 그 기와장 있잖아요. 그 기와장에다가 가족 이름을 쓰면서 돈을 기부하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줄 서 있는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라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이상히 불편한 감이 생기고 반감이 드는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반감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예, 내가 저거 들어야 되나? 막 그러면서 반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불순종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순종의 DNA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한 번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의심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져요. 나중에는 막 반감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이 내 안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가지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도 이것이 나쁜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마음에 불순종의 DNA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저지르는 것이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불순종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뭐 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기고 있네,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듣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왜 인간이 타락했어요? 이 불순종의 DNA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DNA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딴 데 사라고 하면 다 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광 가가지고 가짜 약 파는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왜 그렇게 쏟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면서 그런 약은 다 사면서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꼭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꼭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불순종의 DNA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있구나.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셨느냐?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기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한계와 제한과 속박에 갇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굶주리고 목마르셨어요. 우리 인간처럼 잠을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똑같이 우리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고 순종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왜 저러나. 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너무 험난하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3번이나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모세도 순종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 순종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순종하면 좋은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어떻게 했대요? 순종을 어떻게 했대요? 누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고? 예, 지금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아니, 고난으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셔야 되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져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옷이 팔가 벗겨지는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말씀이 고난으로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냥 순종하면 되시는 것이지 왜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셔야 하셨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도 보시자고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는 순간 이제 속박된 것이죠. 한계에 갇히신 것이죠. 뭘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 길을 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한 발 한 발 가는 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을 배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절로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 하자고 영혼 구원하자고 이렇게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순종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존심 상해도 여러분 참으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은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요. 내 방법이 더 쉽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안 하게 하시고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세요. 왜요?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세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순종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순종이 배우고 나면 참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과 축복이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진짜 아멘입니까? 예,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NBA 농구 선수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사람이 농구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알 거예요. 역사상 농구 선수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명성을 얻고 많은 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4년 전에 2020년에 나이 41살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얼마나 추모했는지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농구 선수가 죽었으니까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탔던 헬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사 결과 헬기 조종사의 잘못으로 이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계기 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지형을 밖에 이렇게 둘러보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게 시계 비행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기 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계기판에 나타나는 수치를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들이 처음 훈련할 때에 제일 철저하게 훈련하는 게 뭐냐? 계기 비행을 철저하게 훈련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하는 것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비행기가 잘못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사고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투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창공에 뛰어오르면 하늘도 파란색이고 바다도 파란색인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고 기술을 땡겼다가 바다에 처박아가지고 비행기와 함께 죽는 조종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비행 배울 때 처음 하는 게 뭐냐니까 눈으로 보고 조종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해서 조종해라. 그것이 훈련하는 아주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코비가 타고 있었던 비행기 조종사는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게 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조종을 하다가 창공으로 올라가는 줄 알고 이 조종을 당겼는데 그것이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9명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말이에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제일 사랑했던 딸도 같이 있었어요. 알면 그렇게 조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죽어요. 그래서 내 느낌 의지하잖아요. 내 감각대로, 느낌대로 살잖아요.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의지하고 살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지금 절벽이 앞에 서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막 달리다가 박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계기판을 보고 조종을 해야 돼요. 그 계기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시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오죽 앓으셔가지고 미래에 관한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사는 길 같지만 가다 보면 빠져가지고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될 때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순종. 예,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사회가 참 무질서하고 혼란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대들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군목으로 오래전에 근무했는데 그때부터 병사들이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지휘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직장 생활 많이 하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상사의 지시를 우습게 생각해요. 이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한지요.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는 여러분 이 순종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전에는 가난한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싫고 뭐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고 그래서 늘 감사하기보다는 막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순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부모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나, 그때부터 참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틱틱코 웃음을 쳤는데, 야, 선생님의 말씀이 저렇게 귀하구나. 언제부터 깨달았느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 인생의 평생에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요.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사람에게 순종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생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돼요. 어디 가나 참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위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종을 배우는 것이 힘들지 나도 그랬다. 예, 이 말씀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배 목사, 순종하는 거 힘들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는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아, 순종하는 거 참 힘들다. 나도 세상에 있을 때 그랬다. 그런데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아멘입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 우리 하나님의 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옷이 막 벌거벗겨진 것 같은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것처럼 너도 순종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런 순간이 순종을 배우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내 말대로 안 해요. 이상하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맞아요. 여러분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순종을 배워야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면 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영적인 부분에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사람이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반감이 들어요. 불편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정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또 형편이 어려우면 못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꼭 뭐 헌금하고 11조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또 교회 가서 교회가 꼭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나? 꼭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종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이성의 영역에 두지 아니하고 순종의 영역에 두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도 순종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내 이성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따지면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떤 젊은이가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나 했는데, 무슨 상담을 했냐니까, 아니 자기가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가면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워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해가지고 나는 교회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게 따로 있고 사람에게 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 해야 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드려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혼동하는, 그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부분에서 순종하시기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게 뭐냐?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에는 기득권 하면서 권위에 막 반대하고 막 나를 세우고 그런 것이 막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가들, 통치자들 범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통치와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순종해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종들에게 너희는 자유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섬기는 상전들에게 섬기고 순종해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진심으로 너희 상전에게 순종. 그것이 성경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을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배우면 참 유익해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